어, 사람들은요, 다들 자기 듣고 싶은 거는 자기의 듣기 좋은 대로 들어요. 예, 사람들은 다 자기 듣기 좋은 대로 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학교 공부할 때 교수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똑같은 회중들, 똑같은 교인들 앞에서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똑같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교수님 하는 말씀이에요. 똑같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제가 설교하는 거하고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하고 교인들의 반응이 다릅니다. 교인들의 설교를 듣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느 조그만 이름 없는 신학교의 교수가 하는 설교하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뭐 안다 하면 다 아는 곽선희 목사님이 설교, 그때 곽선희 목사님 현역 때였거든요. 은퇴하기 전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다닌 학교에 강의도 하러 나오고 이렇게 하셨었는데, 예.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설교할 때하고 그 조그만 신학교의 그 교수가 설교하는 거하고 교인들의 태도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예, 이렇게 사람들은 다 의외로 내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경향이 의외로 강해요. 해서 특히나 이제 부모 자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그런 오해들이 많이 생기죠. 예. 부모가 엄마가 됐든 아빠가 됐든 아무튼지 간에 아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아이가 나중에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럴 때 부모 입장에서는, 아니 저 녀석이 말이야 나를 얼마나 무시를 하면 내가 하는 말을 저렇게 귓등으로 흘려듣고 있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물론 그 아이가 못된 마음을 먹고서 그렇게 할 수도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이 사람의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뇌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렇게 정해진 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엄마가 혹은 아빠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라도 어떤 한마디 막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 지갑, 야 너 있잖아, 이 지갑 있잖아, 이거 잘 가지고 있다가 이거 저기 누가 오면은 그 사람한테 좀 전해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아이는 어저께 지갑을 잃어버렸었거든요. 그러고서 있다가 그냥 집에서 속상해가지고 있는, 지갑 잃어버려서 속상해 있는데 엄마가 와가지고서 야 너 이 지갑 잘 챙겨가지고 있다가 누구 오면 전해줘 라고 할 때, 이 아이는 갑자기 어저께 잃어버렸던 그 지갑이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지갑 안에 뭐가 있었고 막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 뒤에 엄마가 하는 말, 누가 오면 이거 전해줘, 이 말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일부러 엄마의 말을 흘려들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아이도 이 아이의 삶이 있다 보니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엄마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자기의 삶의 현장 속으로 빠져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이 아이가 못돼 먹어서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지갑 내놔. 무슨 지갑이요? 이렇게 버리면은 엄마하고 이 아이 사이에서 오해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제가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듯 사람들은 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말을 듣더라도 누구는 이 말을 기억하고 누구는 저 말을 기억하고 하는 것이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듣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나쁘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들의 습성이 그래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한두 번쯤은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고 그렇게 된 거거든요. 하물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을 쫓아오고 있는 요한복음 6장에서요,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목적이냐 하게 되면, 예수님을 옆에서 보아하니 예수님이 보통의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예수님이 그 죽은 사람도 살려내고, 그 다음에 병든 사람들도 막 살려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 태풍이 치고 막 하는데도 물 위도 막 걸어 다니기도 하고요.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야,
이거 뭐 마술사도 아니고 뭐 요술사도 아니고 이건 대체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저렇게 능력이 많은 양반이 우리들의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 중에 누가 병든 사람이 있으면은 임금님 저희가 병이 들었는데요, 제 병 좀 고쳐주세요 하게 되면은 병이 다 나을 거 아니냐? 우리가 오면서도 이제 농사 얘기했습니다만은, 1년 농사 짓기 힘든데, 뭐 까짓거 농사 지을 거 뭐 있어? 그냥 판판히 놀다가, 임금님, 우리 먹을 거 떨어졌는데요? 하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으니까, 우리 먹을 거 떨어졌는데, 그럼 또 먹을 거 만들어줄 것이고, 병들어 죽는 사람 없을 것이고, 더군다나 저렇게 능력이 많으면은, 로마 군인들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더라도, 뭐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은 로마 군인들 다 도망갈 것이고, 이야. 저 사람이 우리들의 왕이 되면은 우리는 정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러니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가 없죠. 그저 이 사람들의 관심은 기적 한번 베풀어봐. 죽은 사람 한번 살려내봐. 자, 여기 또 떡 한 덩이 있어. 이거 가지고 한 10명 먹을, 한 시간 5,000명 정도 먹을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봐봐. 이런 것만 기다릴 뿐이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에 대한 내용들은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이러니,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6장을 읽었습니다만은, 6장 66절부터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만은,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참 떡이요 참 음료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대체 무슨 소리 하는가? 헛소리 그만하고 여기 좀 환자 있어. 환자 좀 고쳐봐봐. 사람들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정작 요한복음 본문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환자를 고칠 생각은 안 하고 저 로마 군인들을 쫓아낼 생각은 안 하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과 형편을 들어주면서 그들에게 불행 끝 행복 시작에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줄 생각을 하지 않고, 야, 너희들 내 말 잘 들어봐봐. 알았지? 내 말을 잘 들어봐야 돼.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이야 라고 하니 이 사람들은 자꾸 그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라니까. 뭐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능력 좀 베풀어봐. 기적을 베풀어 보라니까. 이러고만 있는 거란 말이죠. 이러니 이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한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야, 이거 봐라. 이거 뭐 우리가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구만. 저 사람의 능력은 이제 끝났네. 마치 우리가 뭐 일을 하고 나면은 에너지가 소진돼가지고 피곤한 것처럼. 지금 저 사람한테도 있는 능력을 다 썼구나. 이제는 뭐 우리들하고 별반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인생이구나. 능력은 하나도 없구나. 기적은 하나도 베풀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가는 거죠. 왜? 내 욕심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됐으니까. 더 이상 내 욕심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잃어버리니까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6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2010년도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할 때에는 이 67절 말씀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저는 참 짠하게 들었었어요. 참 예수님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렇게 들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시는 마음을 참 처연하게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었어요. 그렇게 또 교인들하고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나누기도 했었고요. 그런데요, 저는 이제 2021년도에 다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을 새롭게 알게 됐습니다.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광야 백성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광야 백성들은요, 아침에 동트기 전에 텐트 장막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진영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은 만나가 바닥에 소복이 쌓여 있었어요. 마치 밤새 눈 내리듯이 말이죠. 그렇게 소복이 만나가 쌓여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릇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네 한 식구들 먹을 만큼, 하루에 먹을 만큼만 걷어가지고 오면, 두 식구면은 요만큼만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네 식구면은 요만큼 가지고 오면 되는 것이고, 10식구면 이만큼 가지고 오면 되는 거예요. 하루분의 양식만 들고 오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와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그리고서도 배고프지 않고, 그리고서 허기지지 않고 편안하게 잠잘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었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욕심껏, 야, 내가 한 3일치 갖다 놓고, 뭐 아침마다 새벽마다 나올 거 뭐 있어, 한 3일치 갖다 놓고서 한 3일 동안 편안하게 좀 잠 좀 자자, 이러놓고서 갖다 놓으면은 그 다음날 아침에 먹으려면 다 썩어서 못 먹게 돼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도 없잖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지 간에 그렇게 광야 백성들은 만나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루분의 양식을 얼마든지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뿐인가요? 씹어 먹는 것 좀 먹고 싶어. 딱딱한 고기 좀 먹고 싶어. 요즘 우리나라 하는 말로 하면은 남의 살 좀 먹고 싶어. 그러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또 떨어뜨려 가지고 그것도 질겅질겅 씹어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기도 해요. 무리바 반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 이 바위덩이가, 돌덩이가 이스라엘 진중을 같이 따라다니면서 늘 맑은 샘물이 그 바위에서 콜콜콜콜콜 늘 맑은 샘물이 그 바위에서 나와요. 이건 참 희한한 놈의 바위야. 이놈의 바위가 위에 둥실 떠가지고 다니는데 대체 어디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물이 늘 나와요. 맑은 생수가. 그래서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늘 목마르지 않게 그 물을 마시면서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석이 이스라엘 진중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거 들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끌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이 반석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같이 따라다녔더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쫙 펼쳐져 가지고 온 60만이 넘는 사람들, 200만이 넘는 사람들, 그 범위가 어느 정도 범위이겠습니까? 광화문 광장에 모이는 사람들도 그 1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 2배가 모여가지고 있는 그곳을, 그 더군다나 이 사람들만 있나요? 그 이런저런 짐도 바리바리 들고 지고 막 이러고서 이제 가는 중인데, 그 넓은 공간을 구름기둥이 쫙 우산같이 펼쳐가지고 그늘을 만들어서 대낮에도 덥지 않게 만들고, 밤에는 그 사막의 기후가 차가워지니까, 추워지니까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최신식 건물에 가면은 항온항습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상 같은 온도를 유지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항상 습도를 똑같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건강하고 쾌적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물들도 있죠. 그런 설비를 갖추는 건물들도 있죠.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광야에서 항온항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주셨던 거예요. 이렇게 기적과 날마다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기적이고, 살아가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제가 그러고 보니까 예배 전 찬양을 할 때 웬만하면 제가 밝은 템포의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처지는 찬양의 템포를 했네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었는데, 거기서도 뭐라고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좀 따라 좀 해요, 같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광야 백성들은 이 은총 속에 살면서도,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면서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다 보니 광야에서 다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오늘 다시 요한복음 본문으로 와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그 숱하게 많은 기적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이러니 다 떠나가 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것이 본질이 아니고 이게 본질이야 라고 하면서 하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이것을 싫다는 거예요. 나 그거 듣기 싫어. 나 그런 거 싫어. 그런 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야.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가 느끼고 싶은 거, 내가 듣고 싶은 거는 그저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병자가 일어나고 내 고민거리가 해결되고 내 앞에 떡덩이가 있는 거야. 내 앞에 먹을거리가 있는 거야. 그것만 줘. 요한복음 6장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 허다한 무리들, 이들은 단지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만을 바라보면서 살던 사람들이다 보니 예수님이 하시는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 자체가 막혀 있는 것이죠. 이러니 떠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67절에서 제 12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가려느냐? 라고 하는 말씀은 너희들은 어떻게 듣고 있느냐? 이 얘기예요. 우리 어른들 화났을 때에 흔히 하는 말로 귓구녕이 뚫렸는지 막혔는지 그러시잖아요. 예.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과연 너희들은 들을 귀가 있느냐? 과연 너희들은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제대로 듣고 있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은. 저는 2010년도에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너무너무 예수님이 불쌍하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안 됐었어요. 너무너무 예수님이 외롭게 생각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선교회 회원들을 향해서 권면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을 더 이상 외롭게 하지 맙시다 이렇게 외쳤었어요. 그러나 2021년도에 다시 이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이 본문은 결코 외로워서 예수님이 약해져서 예수님이 심약해져서 그래서 우리들한테 제발 좀 내 옆에 있어줘. 예전에 그 방주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그런 노래 불렀었죠. 내 곁에 있어주, 내 곁에 있어주. 기억들 안 나시나요? 저만 기억하고 있나요? 그 노래를? 예. 제 그 초등학교 입학하기 전에 라디오에서 이렇게 듣던 노래들이었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예, 내 옆에 있어줘. 제발 좀 나를 떠나가지 말아줘. 이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부탁하는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묵상을 했는데, 지금 다시 묵상을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얘들아, 지금 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어서 떠나가고 말았는데, 과연 너희들한테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이거죠. 그러니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결단하지 못하고 그들은 믿음이 없어 떠나갔는데 과연 너희들은 결단하겠느냐?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살겠느냐? 왜 그래요? 앞의 일들을 알고 계신 예수님으로서 이 12 제자들이 앞으로 할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12 제자들이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걸 생각을 할 때에 예수님으로서는 이들에게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였죠. 그러면 과연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어보시는 건가요? 아니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제자들을 향해서 12 사도들을 향해서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너희들이 어느 만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너희들 스스로가 한번 체크해봐. 이런 의미예요. 시험을 보는 게 왜 시험을 봅니까? 얼마만큼 알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은 시험 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12 사도들을 향하여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만큼 알고 있지? 너희들 스스로 한번 체크해봐. 이거죠. 시험을 보면서 내가 이걸 알고 있었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이걸 체크하는 게 시험이죠. 물론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험 보고 나면 그거를 끝내버리고 말지만 내가 이걸 모르고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난 뒤에도 그것에 대해서 알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접어버리고 말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험의 목적은 그거잖아요. 알고 있는 것과 모르고 있는 것을 체크를 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험을 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12 사도들하고 더불어서 시험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떻게 알고 있어? 너 지금 뭐라고 알고 있어?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68절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에 있사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말은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에요. 67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르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냈을 때에 68절에서 베드로가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 정답을 적고 있는 중이에요. 그 정답이 뭡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저희들이 알고 있나이다. 이 고백이거든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라고 하는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이 낸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할렐루야. 이거를 예수님께서는 지금 원하셨던 거거든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한순간 시험을 냈고 여러분들이 정답을 제출해 주셨어요. 예, 이런 거죠. 예, 자, 그러면은 베드로 혼자서만 그렇게 한 건가요? 본문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그런 관점에서 시험 문제, 예수님께서 지금 신앙을 결단하라고 지금 하시는 기회를 주시는 거야. 이 관점에서 본문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상상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여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어오면 우리가 누구에로 가오리까? 라고 할 때에 나머지 11명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생각이나 저의 생각이나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아멘이죠. 예, 아멘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주여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저도 거기에 동감합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이거죠. 동의 제청하는 것처럼.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의미가 된단 말이에요. 결국 베드로가 본문에서는 베드로 혼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나머지 11명의 사도들도 같이 그 신앙 고백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한 사람은 가짜이지만 한 사람은 가짜이지만 가룟 유다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향해 12사도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들의 마땅히 행할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은 잘 알고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물론 그 뒤에 또 어떤 것이 있냐면은 이때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은요 온전한 신앙 고백은 아니에요. 한 번 더 이 신앙을 테스트해 볼 때가 생기죠.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뒤에 이들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을 당시 이때에 이들의 신앙이 한 번 더 테스트를 받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해서 십자가에서는 이 사람들은 다 도망갔으나 그렇죠? 십자가 밑에서는 다 도망갔으나 사도 요한 한 사람만 빼놓고요. 다 도망갔으나 그렇죠. 한 사람은 자살해서 죽고 한 사람 십자가 밑에 있고 10사람이 도망갔네. 다가 아니라 10사람이 도망갔네요. 도망갔으나 이들이 이때에 내가 오답을 냈구나. 내가 정답을 내지 못했구나 하는 걸 알고 난 뒤에 이 사람들은 그 뒤에 다시 성령 사도행전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 하나님을 향해서 정답을 내고 있죠. 그래서 신앙을 따라서 그들의 목숨을 내어놓고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너희들은 지금 어떻게 신앙 고백하고 있지? 이걸 우리들한테 물어보고 계시는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잠언서 말씀도 주보에 보면은요 잠언서 말씀도 합독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주보 원고를 작성을 했습니다만은 그 성경 본문 읽어가면서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미리 말씀드렸던 그때 2010년도의 원고 가운데 한 부분을 여러분들하고 잠깐 제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4학년 때 맞아요. 그 신문 기사를 읽었던 게 4학년 때였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국민학교 4학년 때 우리 집에서 이제 그 신문 동아일보 신문을 정기 구독을 했었거든요. 하루는 제가 이제 아버지 신문 보고 난 뒤에 이제 제가 그 신문을 받아서 이제 읽었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정치를 알겠습니까? 경제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제가 보는 신문은 이제 주로 사회면을 봤었죠. 사회문을 보다 보니까 해외 토픽 같은 거, 팔각정, 팔각봉이든가 이런 거, 이런 이제 가십 이런 거, 흥미로운 거 이런 거 이제 읽고, 그다음 신문에 있는 사단 만화 이런 거 보고 이제 봤었죠. 그러다가 해외 토픽이라고 해서 미국의 뉴스 소식이 하나가 있었어요. 법원에서 이혼 판결을 하는 내용이었었고요. 그런데 판사가 이혼을 하라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한쪽에서는 이혼을 하겠다, 한쪽은 이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니까 법원에 가서 이제 판결을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판사는 이혼을 하라라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이혼을 하라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하루에 3번 이상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은 이미 상대방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서로 같이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불행이다. 그러니까 이혼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그 내용을 읽고 난 뒤에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참 인상 깊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왜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이미 그 앞에서 65절까지 해서 예수님을 떠나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67절에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서 68절에서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으면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라고 하는 베드로나 그 사도들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된 거란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옆에 머무를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들은 예수님 옆에 머물러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이, 목사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좋은데, 거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금 이 상태, 이 수준에서 머물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조금 더. 그럼 언제까지요? 우리 죽을 때까지. 사람이 관뚜껑 덮어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들의 생이 끝날 때까지는 날마다 조금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조금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러한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서 갈멜산에서 열왕기상 18장을 보게 되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더불어서 누가 섬기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대결을 해보자 라고 대결을 하죠. 1대 450으로 대결을 하죠. 이럴 때에 주변에서 이 싸움을 구경하려고 모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외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세라와 바알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단하시오 라고 외치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계시록에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너희들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뜨뜻 미지근하면은 내가 뱉어낼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시죠. 우리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결단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결단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단을 통하여서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성장하라. 이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오늘 본문 69절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오늘 본문 69절. 68절에서는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6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합독합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네. 우리들이 이러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고서 이제 2010년도에 썼던 원고를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아담에게 웃는 얼굴로 다가왔으나 죽음으로 이끌고 갔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진노의 얼굴로 다가올 줄로 알았지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나가게 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오직 주께만 생명이 있습니다. 오직 주께만 회복이 있고 오직 주께만 사랑이 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제2남선교회 회원 일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기쁨이요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원미동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권면에 함께 아멘으로 고백하는 우리 경주생명샘교회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